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귀한 찬양을 들으시고 아멘이라고 우리가 반응하지 않습니까? 박자를 못 맞추면 아멘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우리 늦게 아멘 해주신 집사님 특별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요한복음 12장의 시간적인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 주에 한 나흘쯤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흔히 순환주간이라고 하죠. 승례 입성이라고 하는 그 사건 이후에 안식일 지나고 며칠이 지난 뒤에 벌어진 일입니다. 6월절을 맞이해서 전 세계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것이지만 사람들은 많은 각기 다른 이유를 가지고 이제 성전을 찾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도 있고요. 또 근자에 부활했다는 나사로가 진짜 부활했는지, 부활했다는 나사로의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온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또 예수님과 나사로를 살렸다는 예수님을, 또 그런 나사로를 죽이겠다고 달려든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다양한 이유로 주님의 주변에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우리와 비슷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다 깨끗한 옷을 입고 이 안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또 생각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헬라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이 아니라 누가 있었다고요?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들, 철학의 백성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던 사람들 중에 일부 하나님을 알려고 또 배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찾아와서 헬라인들의 특징답게 예수님을 뵙고 싶다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12장에는 그런 헬라인들의 요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대답을 하셔요.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인자가 뭘 얻을 때가 왔다고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때가 됐다 그랬어요? 안 됐다 그랬어요? 때가 안 됐다고 계속 그러셨잖아요. 내 때가 아닙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런 얘기 하시다가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님 뵙고 싶다고 하니까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왔다는 말씀이죠.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오늘 제 설교의 주제입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대체 무슨 뜻일까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몇 가지로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영광을 얻을 때라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을 회피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고요? 직진하고 직면하고 피하지 말아야 될,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유로 드신 것이 뭐냐면 한 알의 밀이 썩어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행복한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뭐하라고요?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귀히 여기시리라. 헬라인들이 주님을 뵙고 싶다는 말에 주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맥락상 주님이 영광을 얻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뭘 지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가 이르렀다. 그분은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계셨으며, 헬라인들의 질문은 그가 곧 드러내시려는 희생을 통하여 많은 인간 자녀들이 하나님께 인도되리라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죄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써 그분의 왕국은 완전하게 되고 다시 온 세상에 퍼져나갈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아셨다.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제물이 온 상태 그대로 완전히 보존돼서 드려집니까? 우리가 양이나 소를 직접 드려본 적은 없지만 상상을 해보세요. 양과 소가 아주 예쁘게 화장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잘 좀 봐주세요 그러고 있습니까? 제물을 드린다는 게 뭐예요? 죽고 피 흘리고 뼈를 빼고 부서지는 거예요. 해체하는 겁니다. 제물로 드려져야 그 제물을 통해서 찢겨진 살이 나눠지고 피가 흘려지고 하나님은 그 향을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감미로운 이야기도 로맨틱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피비린내 나는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영광의 시간을 한 알에 미리 썩어야 많은 열매를 거두는 예증으로 이제 설명을 하신 거예요. 흙 속에 떨어진 밀의 나달이 죽는 것은 생명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떨어진 이 씨앗은요, 생명력이 뭐 하는 거라고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밀의 나달이 분해되어도 결코 파괴될 수 없는 생명의 신운이 나달 속에 감춰져 있다. 생명의 요소가 땅속에 심기고 썩어져야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식물이 자람으로써 하나님의 나달은 많은 나달이 된다. 그러나 이런 증식도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는 한 일어나지 않는다. 썩어야, 죽어야 탄생되는 생명이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아이가, 한국은 10달이라고 그러고 미국 사람 9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뱃속에 있는데 나올 때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가 좋아, 여기가 좋사오니 한 50년 더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어머니도 아기도 고통을 견디고 버티며 죽는 경험 같은 걸 택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예수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만일 그가 죄 많은 인류를 위해 죽기로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냥 홀로 남았을 것이다. 인류는 멸망했으며 천국에 들어갈 영혼의 수확은 없었을 것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한 알의 밀, 나달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리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죄 많은 인류를 위해 죽기로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여기까지 하겠다. 나는 할 만큼 다 했다. 나는 죽을 수 없다.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건 손해보는 거 아니냐. 미치는 장사를 할 수 없다. 그러셨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죄인을 위해 돌아가시지 않는다면 인간은 구원의 희망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 없이 홀로 남으시기보다 인류를 위해 죽음을 선택하시고 영혼을 수확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시고 우리를 살리실 걸 선택하신 거예요. 오직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세계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미랄처럼 인자는 땅속에 던져진 바 되어 죽으시고 눈에 보이지 않게 장사되어야 하셨지만 그분은 다시 살아나실 것이었다. 자신의 생명을 그대로 보존하는 미랄은 열매를 생산하지 못한다. 죽지 않으면 뭐예요? 열매 없습니다. 썩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요. 그것은 홀로 살 뿐이다. 만일 원하기만 하셨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죽지 않으실 수 있었다. 당신의 생명을 드림으로써 그분은 인류에게 생명을 나눠 주실 수 있었다. 오직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그분은 거대한 수확,
그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는 큰 무리의 씨앗이 되실 수 있었다. 우린 그 결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그 결과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마땅하지만 이 자리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셨던 피하지 않고 감당하셔야 했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예수님조차도 이 십자가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경험이기 때문에 뭐 하고 싶으셨어요? 뭐 하고 싶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어요. 십자가를 위해 오셨지만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이 좋습니다. 너무 자신만만하고 너무 확실하고 아무것도 두려움 없는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의 형상을 쓰고 오셔서 두렵다고 고백하시는 예수님, 무섭다고 이야기하신 예수님이 고마운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아시지만 주님은 피하고 싶으셨고 피하고 싶으셨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이제 결심하신 겁니다. 현재의 시간과 복음의 수확 사이에는 십자가가 놓여 있었으며 십자가와 함께 정신적 번민과 육체의 고통이 수반될 것이었다. 그래서 인성을 입은 예수가 움츠렸던 것이다. 닥쳐올 고난에 대한 생생한 광경을 생각하면서 예수는 문득 깊은 정신적 고뇌에 빠졌다. 매우 신비로운 이야기예요. 성육신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희생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다는 것도 매우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고 때로 납득이 가지도 않죠. 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담담하게 서술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죄인이 죽어야 하지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값을 대신 치르시면서 살게 하셨다. 그 창조주는 하나님이지만 인간이 되어 오셨고 그분은 그 십자가를 자원하여 지기로 하셨지만 두려워하셨다. 하지만 그걸 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십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내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사단이 온갖 맹렬한 시험으로 예수의 영혼을 압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문이나 주저함 없이 아버지의 뜻에 순복했다. 사탄은 계속해서 뭐 하겠어요?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뭐 하고 어떻게 하려고 충동하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게 하겠어요? 지지 못하게 하겠어요?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겠죠. 예수님도 그 생각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여쭈은 것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두렵다고 회피한 게 아니라 좋다고 덥석 문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여쭈은 거예요. 아버지께 여쭙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한 것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완전한 모본을 제시한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알려주신 뜻 따라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만약에 뜻을 여쭙고 따르지 않는다면 여쭐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의견 창고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의견도 여쭙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만 여쭙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뜻 따라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질문할, 기도드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럼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건데 뭐하러 하나님의 뜻을 묻냐 말이에요.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질문한다면 알려주신 뜻 따라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명료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명료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하지만 또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명료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교만과 이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이기심이,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어리석음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엇 때문에 이토록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셨을까요? 예수께서는 헬라인들에게서 그를 임박한 십자가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사탄의 혼란 작전을 보셨다.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사탄이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헬라인들이, 수많은 헬라인이, 그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여러분, 늘 제가 여러분들을 뵈는 분을 뵙는 거 아니에요? 물론 어쩌다 손님들 오지만 웬만하면 우리 교인들 제가 다 알잖아요. 근데 여기에 유엔에서 전 세계 대표가 50명쯤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왔는데 왜 왔냐고 물었더니 백인우 목사 설교를 들으려고 내가 이렇게 왔다고. 웃기죠? 웃기다는 거에 아멘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여기 있는데 특별히 오늘 그분 때문에 내가 왔다고 하면 그분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의 마음에 어떤 유혹이 있겠어요? 내가 이런 존재인데 늘 만나는 사람들은 알지도 못해. 선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 게 맞지 뭐. 예를 들어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헬라인들이 왔어요. 질문이 있어서 왔다는 거예요. 주님을 꼭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더 좀 사셔서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 돌아가셔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놔두고 갈 수는 없지. 하나님, 내가 안 죽겠다는 게 아니라 좀 연장해 주십시오. 연기해 주십시오. 지금 헬라에서 드디어 지금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은퇴하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교회가 부흥해. 내가 갈 때가 아니다 생각이 안 들겠어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사탄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저기서 헬라인들이 왔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헬라인들의 방문은 이런 거예요. 당신은 죽지 않고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뭐 할 수 있다? 가질 수 있다. 그냥 여러 나라에 가서 환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고 그들에게 설교만 해라. 뭐만 하지 말아라? 죽지만 말아라. 죽지 않아도 이렇게 돌아온 사람 많다. 돌아온 사람 중에 잘난 사람 얼마나 많냐? 뭐하러 당신의 죽음의 가치도 모르는 사람에서 죽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당신의 백성이 될 것이요 라고 제안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 세상 임금에게 한 예수의 대답은 뭐라고요? 아니다. 그 얘기는 십자가에서 판단될 것이었다. 존 폴리 목사님이 기록한 묵상입니다. 참 감동이죠? 하지만 이런 접근은 당시에도 지금도 선뜻 납득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셨던 거예요. 사람들도 납득이 안 가고, 메시아가 저러시나, 메시아가 두려워하나. 유대인들 보기에 또 뭐예요? 정말 그들이 수천 년 동안 믿었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믿었던 메시아라면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면 이분은 뭐 하시면 안 돼요? 돌아가시면 안 되는 게 그들의 고정관념이에요. 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구약에 기초한 그들의 메시아관은 메시아는 죽으면 안 돼요. 이사야 9장입니다.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뭐하다고요? 무궁하며. 정사, 정권, 통치권, 권력이 뭐하다고요? 권력이 무궁하다는 얘기는 권력자가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메시아가 부술 수는 있지만 본인이 부서지면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바벨론 성은 무너져도 되지만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면 안 되지 않아요? 별 감흥이 없습니까?
아니 뭐 다른 데는 뭐 지진이 나고 뭐가 떨어져도 하나님의 교회는 불이 안 타야 된다고 느끼지 않아요? 또 어쩌다 그런 감정이 있어 우리가 또 기뻐가지고 뭐 또 그러지 않아요? 우리 안에 그런 기대가 있고 생각이 있고 신념이 있고 망상이 있어요. 우리 집은 비껴갈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예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영광은 어디서 판결을 날 거다? 십자가를 지는 데서 나타날 거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시편 110편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메시아는 영원히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뭐 1시간 하고 2시간째 안 하고 뭐 하루 했다가 이틀 쉬고 그런 거 없어요. 영원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제 며칠 뒤면 십자가를 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라면 예수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저희도 원래 그렇게 예수님을 좀 코치해 드리려고 했습니다라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려고 할 때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지지하고 보내드렸을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죠. 주님은 주님이 지셔야 한다면 그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겠다고 기도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동역자로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먼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에 필요한 밭고랑에 생명을 던져야만 한다. 자기 사랑, 사욕을 죽여야 한다.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농부는 곡식을 흩어버림으로 그의 곡식을 보존한다. 곡식을 보존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내년에 감자를 먹으려면 씨감자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것처럼 버려야 돼요. 옥수수를 보존하고 중요할 때 버릴 수 있어야 수확을 기대하는 것 같은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주는 것이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봉사하는 일에 아낌없이 바친 생명은 보존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희 생명을 희생하는 자들은 저희 생명을 영원히 보존할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희생한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면, 그에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면 두려움이든 부끄러움이든 고통이든 그 과정 이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고통 없이 열매는 없습니다. 고통 없이 생명이 탄생하는 법은 없어요. 물론 때로 고통 없이 점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고통을 통해서 배워야 될 걸 배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코 배울 수 없어요.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대한 마지막 교훈은,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또다시. 이게 무슨 뜻일까요? 28절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거예요.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리가 울었다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굴 위해서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영광이 주어졌고 또다시 영광이 주어질 터인데 이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영광을 돌렸다, 앞으로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자 선언이자 명령이에요. 우리가 외면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도 이런 하늘의 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초청으로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되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두 가지 삶을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첫 번째는 하늘의 밀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땅속에 썩어야 한다는 것, 십자가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십자가가 아무리 무거워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라고요? 피하지 말고 땅속에 세워 우뚝 서 있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눕혀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매우 수치스러운 것이지만 12진영에서 모두가 쳐다봐서 보일 수 있도록 노뱀처럼, 불뱀을 인하여 우리를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노뱀을 세워 높여서 어디든지 볼 수 있게 쳐다본 즉
살더라라는 약속처럼 높이 쳐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기가 살아있나가 아니라 저분이 저기서 뭐 하셨네? 내 죄값을 분명히 치르셨구나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겠다고 하시자 하늘은 응답하신 거예요. 하늘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지만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이라면 지겠습니다 라고 하시자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또다시 라고 하는 이 엄청난 2시간의 약속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능히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응답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화평의 기별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뜻을 본교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스럽게 하였다는 과거는 예수는 자신의 생애와 봉사와 이적을 통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맞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그 과거의 성육신의 역사와 그분의 탄생의 신비와 성장의 곤혹함과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소리를 평생 들으며 사셨던 이 배우지 못한 가난한 동네에 오셔가지고 핍박과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사셨던 과거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고요.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미래의 이야기는 뭐예요? 앞으로 남은 예수님의 죽음. 죽음이 끝이 아니고 뭐예요? 부활. 죽음 없는 부활이 있습니까? 죽지 않고 다시 살 수 있나요? 다시라는 말은 뭐예요? 이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사는 게 부활이에요. 죽지 않으면 우린 다시 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만을 위한 삶에는 열매가 있다 없다? 없어요. 말구유로부터 이 말씀이 들릴 때까지의 그리스도의 전생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다. 다가오는 시련 가운데서 그분의 신성, 인성의 고통으로 인해 그분은 참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위해서 자신들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허비해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도 치러야 될 게 있나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게 쉬워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게 편합니까? 굉장히 지불해야 될 게 많아요. 내 영혼까지 탈탈탈 다 털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데는 지불해야 될 게 무척 커요. 사욕을 쫓아 허비한 삶은 먹어버린 곡식과 같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그걸 먹어버린 한 알 남은 곡식을 먹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라지지만 뭐가 없어요? 증거됨이 없어요. 사람이 자신을 위해 모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모을 수 있을 것이며 자신을 위해 살고 생각하고 계획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생명이 끝나면 그는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다. 자기 욕심의 법칙은 자멸의 법칙이다. 한 그릇 마중물 같은 걸 마셔버리면 우물을 사용할 수가 없게 돼요. 당장 마시고 싶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우물이 시원한 샘물을 나에게 줄 것을 믿고 붓습니다. 라고 하는 선택이 십자가를 선택한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선택을 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 최후의 날 하나님께 받게 될 우리의 영혼의 성적표가 자기 욕심의 법칙으로 자멸의 법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는 하늘의 소리가 3번 있다고 기록을 해요. 첫 번째는 언제였습니까? 하늘의 소리가 있어서 예수님 침례 받으실 때 마태복음 13장입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 침례 받으실 때 하늘의 소리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언제였습니까? 변화산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예수님과 관계돼서 하늘엔 3번의 소리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침례식 때고 두 번째는 변화산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늘의 소리가 지금 우리가 오늘 선택한 요한복음의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둔 이야기에 들려주신 이야기인 것입니다. 3번째 하늘 소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소리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거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신 주님께 하나님은 이것은 그분께서 메시아가 되신 날은 더할 나위 없는 증거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에 대해 예수님 아버지께서 주신 징표였다. 세 번째 하늘 소리는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하는 더할 나위 없는 증거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뭘 피하면 안 된다고요? 십자가를 피하면 안 돼요. 그리고 메시아를 쫓는 우리들 역시 각자 져야 될 십자가를 뭐 해야 돼요? 내려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보폭을 맞출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신어야 될 신발 같은 거예요. 이것 없이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은 다 가짜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말하면서 십자가를 외면하면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신 주님께 하나님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영광 받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으십니까? 이미 주었다는 약속을 믿으십니까? 이미 또다시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린 십자가로 이미 구원받았지만 십자가의 정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는 거룩한 운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라고 하는 책에서 나가이 다카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여러 번 해드렸을 겁니다. 이분은 나가사키 의대 방사선과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 때 나가사키에도 원자탄이 떨어졌을 때 핵의학자였던 이 사람은 곤혹스럽게 자신의 전공 분야고 이제 의사이자 이제 연구원이었는데 방사선과 교수였는데 그 핵의 피해를 이 원폭의 피해자가 돼가지고 이제 아주 중증 환자가 돼요. 오래 못 사는 환자가 됩니다. 결국 6년 정도 부인은 죽고 직사로 어린아이 2명을 남기고 이 사람이 의대 교수였던 사람인데 거의 거지가 됩니다. 전시에 많이 배운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몸은 움직이도 못하는데 몸만 갸우뚱 움직이고 손 조금 움직여가지고 생업 작가가 돼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글들을 하나 써가지고 그 글로 밥벌이를 하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6년 뒤에 죽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있으면서 기록한 여러 좋은 글들이 많은데 하나님 사랑이 깊이라라고 하는 글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의지하지 않고는 단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약한 인간이다. 근데 제가 이 원고를 주중에 우리 집사님께 보내드리는데요, 다자를 제가 자꾸 실수를 해가지고 이거를 단 2초라고 썼더라고요. 근데 내가 다시 보니까 아무리 봐도 2초라고 썼을 리가 없어, 이 사람이. 다시 책을 봤더니 1초로 2초라고 제가 잘못 쓴 거예요. 일부러 제가 잘못 기록한 걸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단 1초도 살 수 없어요. 우린 그런 약한 인간이다. 건강했던 내 힘으로 이 아이들을 양육한다고 생각했던 것은 참으로 가소롭기 그지없는 일이었다. 내가 건강할 때는 내 힘으로 키울 수 있다는 게 병들고 아파 보니까 그것도 엉터리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이들이 자란 것은 결코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서 아이들을 기르신 것이다. 나는 하나님 뜻에 따라 그 손에 잡혀진 도구에 불과했다. 이게 포인트예요. 나는 하나님 뜻에 따라 그 손에 잡혀진 뭐라고요? 쫓아보세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배가 아픈 환자에게, 이 사람이 의사니까 의사가 주사를 놓아 치료해 주었다고 하자. 이 경우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은 의사일까 아니면 주사기일까? 주사를 놔가지고 사람이 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고쳐준 게 주사기의 의사예요. 어려워요? 좋은 주사기인가요? 우리는 당연히 의사라고 말을 합니다. 또 물에 빠진 사람을 어부가 밧줄을 던져 구조해 준 경우 그를 구원한 것은 어부일까 아니면 밧줄일까? 당연히 어부겠죠. 주사기에만 감사하고 의사에겐 모른 척하는 관자가 과연 있을까? 배 위에 올라와 밧줄을 붙잡고 생명의 은인이라며 감사하고 어부에게는 등을 돌리는 조난자가 과연 있을까?
만일 주사기가 깨어졌다면 의사는 먹는 약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도 환자 복통을 먹게 할 수 있겠죠. 만일 밧줄이 짧아 조난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면 어부는 다른 상자나 그 밖에 무엇이든 뜰 수 있는 물건을 던져줄 것이다. 던져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자신이 직접 바다에 뛰어들어 구해줄 것이다. 주사기는 없어도 의사가 있으면 안심할 수 있다. 밧줄이 없어도 어부가 가까이 있다면 조난자는 구조될 수 있다.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주사기였다. 깨어져 죽는다고 해도 나를 쓰시던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계시기 때문에 뭔가 다른 방법으로 이 아이들의 고통을 치유해 주실 것이다. 두 아이를 남겨두고 거지가 돼서 매일 날 품팔이 하듯이 글을 써가지고 내 글 좀 사주세요 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애 아버지가 이제 기력이 없어 죽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 아이들을 먹여 살리지 못하면 얘들은 어떻게 살까? 고민하고 두려워하다가 묵상 중에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그저 뭐라? 도구구나. 이 아이를 살리는 건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밧줄에 불과하다. 내가 물속에 가라앉아 버려도 나를 쓰시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곳에 계셔서 이 아이들을 거친 파도로부터 건져주실 것이다.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지 않은가. 희생의 십자가를 예수님과 같이 지는 자들은 모두 그분의 영광을 나누어 가지게 될 것이다. 당신의 멸시와 고통을 통하여 그의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기쁨이었다. 그들은 그분의 자기 희생의 열매이다. 그들 가운데서 그분의 품성과 정신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그분이 받으실 보상이며 영원 무궁토록 그분의 기쁨이 될 것이다. 이게 오늘 제 설교의 핵심이에요. 이 마지막 문장이, 이 중간 문장이 제가 읽은 그들 가운데서 그분의 품성과 정신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그분이 받으실 보상이며 영원 무궁토록 그분의 기쁨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만 사탄의 나라를 정복할 수 있었다. 인간은 오직 이 방법으로서만 구속받을 수 있었고,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그 고민에 나아가는 것에 동의하셨고, 그리하여 그분은 그 희생을 받아들이셨다. 하늘 임금께서 죄짐을 지는 자로서 고통을 받기로 동의하셨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는지를 훨씬 잔잔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하늘 임금이 내가 죽고 죄인을 살리는 일에 내가 동의하겠습니다. 자원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두려우신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그 약속을, 그 서원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신 겁니다. 에밀리 디킨스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시 중에 이런 감동적인 시가 있어요. 상처 입은 사슴이 가장 높이 뛴다. 나는 사냥꾼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상처 입은 사슴이 가장 높이 뛴다. 나는 사냥꾼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 시는 몇 가지 이제 반복되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그 뒤에도 있는데요. 타격받은 바위가 샘을 쏟아내고 짓밟힌 강철이 되튀듯 솟는다. 웃음은 고통의 갑옷, 그것은 조심스레 방어한다. 이런 이야기의 시입니다. 이 시가 우리에게 주는 감동은 역설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의 역설이죠. 오늘 우리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는 가장 높이 뛸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혹 깊은 상처로 고통 중에 계시다면 하늘을 향해 시선을 다시 한번 고정해 보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필요하면 엎드려 계시고
필요하면 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로 사는 것입니다. 도구라면 고민하지 않을 것이고 대신 순종할 것입니다. 내가 도구라면 내 마음대로 결정하기 전에 주님께 질문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고 하나님이 높여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이고, 그저 의자 손에 들린 주사기처럼, 어부 손에 밧줄처럼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묵묵히 사는 것입니다. 지금 고통스럽다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선 것이죠. 고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눈앞에 십자가를 피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누구나 결국 십자가로 귀결됩니다. 하늘 왕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 십자가에 연결된 우리를 보고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를 보고 미소를 지으신다 그러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품성과 정신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실 때 내가 죽은 것이 헛되지 않다라고는 보상을 확신하시고 영원 무궁토록 그분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드리시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도구로 사용하시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빼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눈으로 알몸을 가지고 죽음 너머의 세상을 부활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결심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